라오스 선교 여행을 오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읽고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욥기서입니다. 23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같이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23절에서 23장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제목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가기 전에 준비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토요일 새벽 1시 45분에 비행기 출발하면 여기 오면 공항에 도착하면 한 8시 40분 넘어요. 집에 오면은 10시 11시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준비하고 갔는데 갔다 와서 다시 설교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오늘 설교가 우연히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사실은 우리가 라오스라고 하는 지역을 처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보여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들려주고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이제 주님의 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그냥 떠난 거죠. 우리 네 사람이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어디서 느꼈냐면은 거기서 사역하시는 두 분 다 싱글들이에요. 싱글 여성분들인데 그분들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오게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오랫동안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섬기고 있다가 중국에서 더 이상 견디기 이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라오스를 한번 가보겠다고 갔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넌 여기야 그냥 거기에 머물게 돼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라오스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데 너무 이분들이 순수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일하는 거기 사역지에서는 오직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모르고 지내는 거의 그만큼 일에만 몰두하는 분들이었었기 때문에 참 이번에 가서 너무 잘 만났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졌고 그분들도 전인들을 만나고 너무 잘 만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원래는 중국인들을 섬기다가 라오스를 가다 보니까 라오스인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라오스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지금 뭐 본인들이 주소가는 건물은 이제 맡아서 주소가고 계지만 일을 하려면 일을 해야 될 센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마침 이번에 놀라운 건물이 나졌는데 한 건물이 네 동으로 였어요. 근데 이제 한 건물 층이 4층까지 1층, 2층, 3층, 4층. 근데 이 한 통으로 이제 쓰려고 하면은 평술로 따지면 중국 평술로 한 70평 이상 되겠더라고요. 한 층에. 그러면 4층이 얼마예요? 한 280평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얼마나 이 용도가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거기서 뭐 숙소도 할 수 있고 센터로 교육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 이 한 동을 쓰는데 그 한 동 쓰는 가격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돈으로 달러로 600불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에. 그러면 여기 돈을 넣으면 한 60만 정도. 엄청 싼 거예요. 4층까지.
거기면서 1년에 그러니까 한 여기 돈으로 한 600만 불. 아니 600만 원. 한 달에 60만 원이니까. 그렇게 싼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약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계약은 이제 했지만 사역자들이 어디 현지에 돈이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건데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쭉 일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는 선교사 파송하고 뭐 교회 개척하고 막 이런 거는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 뭐 개척교회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 혹은 한 지역을 달마다 뭐 한 10만씩 이렇게 돕는 일은 이제 조금씩 하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런 거를 이제 확장하려고 예를 들면 우리 배화영 목사님 같은 분들 선교 나가거나 또 개척하거나 또 현지에 선교 있거나 선교사로 이런 분들을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도우면서 기도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겠다. 이러고 늘 기도해왔고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늘 드렸는데 이번에 가면서 또 한 지역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라오스에 또 한 우리의 선교 지역으로 하자. 그래서 달마다 10만씩 보내주는 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동의되십니까? 왜 무답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예.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확장할 거예요. 한 곳에 뭐 몇백만, 몇십만씩은 못 보내지만 10만씩이라도 보내주면서 기도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뭐 헌금만 왕창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분들은 지금은 좀 시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권은 1년치를 우리가 먼저 120만 원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계약을 했으니까 그 안에 거기는 다른 건 없어도 에어컨은 있어야 돼요. 3, 40도 막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서 거기 우리 지금은 거기면 엄청 더워. 여기는 아직도 쌀쌀한데.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먼저 급하게 에어컨이 필요한데 에어컨을 설치를 여러 대 해야 되잖아요. 방이 몇 개, 1층, 2층, 4층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년치 120만 원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지만 저는 늘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10개, 20개, 30개 이렇게 계속 이런 지역을 확장해 가서 기도로 함께하는 그러다 보면은 그 센터가 앞으로 여러분이 단기로 혹시 간다면 그 센터를 우리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 와서 자주 활용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라오스 동남아 지역을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1년 내내 일만 하지 말고 한 100만 정도 좀 투자해서 여행도 좀 하고 그 현지에 가서 좀 섬기는 일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갈 때 초등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 사탕, 과자 같은 거 조금 싸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여러분들 다 중국어 기본 알잖아요. 나는 학교로 간다. 나는 어디를 간다. 나는 뭐를 배운다. 내 이름은 뭐다.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아니까 여러분 가서 그것만 몇 시간씩 가르쳐 주고 와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가서 여행만 하고 돌아오느니 그거 가지고 현지인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가르치고 섬겨주고 온다면 얼마나 보람 있어요. 나는 사역하고 왔다. 아멘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꼭 여행만 즐기는 것보다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끔씩 하면서 구경도 하고
나는 나라도 좀 가보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야 돼. 사람이 한 번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보람 있는 일 하면서 즐거운 일도 하면서 행복한 일도 하면서 그런데 돈 쓰고 그런데 투자하고 그런데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북한 식당 가서 음식 먹은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제가 그들한테 단돈 100불이라도 주고 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북한에 가도 그들을 도와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나 나와 있는 사람을 도와주나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건 우리가 매일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게 너무 보람있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내 저녁 먹으면서 그분들한테서 저는 북한 한번 왔다 가는 기분입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분들 만나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네. 여러분 일부러 북한도 못 가는데 그런 데 가면 북한 분들도 만나보고 북한 사람 만나면 대화도 해보고 손도 잡아보고 그들이 공유한데 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얼마나 살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네. 좀 이런 것들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족들이 정말 해외 나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가 또 내 눈으로 좀 봐야 내 물질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깝지만 내가 가서 단돈 100불이라도 주고 오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100불을 못 쓰더라도 그러는데 주고 오면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누구한테가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부터 여러분 좀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라오스나 그쪽에 가면은 주숙할 수도 있고 먹고 잘 수 있는 데도 마련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그런 데 한 번씩 가서 나 단기 선교해 자부심을 가지고 가서 여행도 겸하게 한다면 여러분 즐거움이 10배 100배로 넘칠 거예요. 내내 돈 버느라고 그냥 싹 찌그러들지 말고 확 펴서 얼굴이 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은요 죽을 때까지 벌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만족할 수 없지만 돈 있는 돈을 보람있게 쓰면 너무 행복하고 보람 느껴요. 여러분 버는 거는 만족 없지만 쓰는 거는 행복함을 얻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저는요 그 100불을 가만히 줘주면서 너무 뿌듯한 게 야 나는 오늘 이 한 사람한테 너무너무 기쁨을 줬고 여러분 모르긴 하겠지만 그 사람 그럴 거예요. 나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 사람 만나 오늘 정말 땡 잡았다. 얼마나 축복. 그 사람들도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축복받았다고 할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북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라오스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요. 사탕 하나를 줘왔어요. 그것도 우리 가져간 게 없으니까 사탕 하나 우리가 이제 먹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 있어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같이 손잡고 왔던 할머니가 고맙다고 해라고 컵자해라고 컵자 한번 따라봐요. 컵자해. 이게 기억이 안 돼가지고 나도 어디 가면 인사를 컵자해야 되겠는데 안 되게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냐면 컵이 좁다, 컵자해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컵자해 했더니 다 알아듣고 컵자해 하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꼭 먼저 인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줘도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화장실도 제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화장실 제주는 일 그리고 그 시골의 노인들 식사하면서 잔치 베푸는 일 이런 것도 좀 해주면 너무 좋을 거예요. 사실 그런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네. 여러분 거기 물건은요 정말 싸요. 정말 싸. 다 외국계 들어가서 비싼 거예요. 북한도 똑같아요. 여러분 북한 거는 많지 않고 다 중국 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운비까지 하면 오히려 중국보다 더 비싼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라오스도 똑같아요. 다 중국 거, 태국 거, 일본 거. 여러분, 나 거기가 놀란 게 관광차들이 다 일본 거예요. 거긴 자전거는 별로 없어요. 다 오토바이 타야 돼요. 오토바이가 그 사람들이 가장 생계의 기본적인 재산이에요. 근데 그게 다 일본 거예요. 그게 얼마 비싼지.
우리 선교사님도 차 면허는 있는데 이 공포증이 있어 운전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여성분이네. 근데 이분이 오토바이도 두 바퀴 오토바이를 못 타신대. 살론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살론 오토바이를 가격 보니까요 130몇만이에요. 제가 한 대 사주겠다고 하고 싶어요. 정말 필요한데 사주고 싶은데 우리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도 해줍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우리라도 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못 사주면 누군가라도 하나님 150만만 투자하면 수소까지 다 밟아서 정말 우리 현지에서 얼마나 쉽게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땐 돈이 필요하더라고. 이럴 때 돈 좀 많아서 하나 탁 사주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는 이미 사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현지에서 정말 그분들도 안 먹고 안 쓰면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은 정말 평범하게 살면서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진짜 선교사님들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 교회에서도 달마다 아, 정말 10만 많지 않지만 그보다 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우리 기도가 힘이 돼. 그래서 제가 주보에 올렸어요. 라오스에 사실 실명은 올리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올린 거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이분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단기 선교팀들을 좀 자꾸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해요. 왜냐면 그분들에게 단기 선교팀들이 필요하거든요. 현지인들이 가서 그들이 사역에 약간만 도와주면 그들이 사역이 크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나도 한 번 정도는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제목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2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욥한테 하는 말을 내가 짧게 조금 한단락만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분께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자네의 의로움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될까? 자네의 행실이 올바르다 한들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비난, 조롱 섞인 얘기를 하는 게 당신 그래 어렵다고, 당신 그렇게 똑똑하다고, 당신 하는 게 그렇게 다 맞다고, 그래서 당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단 말인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분의 책망하시며 자네를 심판하시겠는가? 아, 당신이 경건하다는데 당신을 책망하고 당신이 대할 심판이 있겠는가? 예. 자네의 악이 얼마나 크고 자네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당신 아는가? 형제 물건을 가닥없이 저당 잡고 사람들의 옷도 빼앗아 벌고 벗겼던 사람이 당신이 아닌가? 이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은 줘봤는가?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줘봤는가? 그러면서 권세나 부리고 귀한 체 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그게 바로 당신이 아니었던가?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내지 않았는가? 고아들을 멸시하며 쫓아내지 않았던가? 그런 것이 자네가 아닌 것 말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 섞이고 비난 섞인 이런 말들을 많이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욥으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하나님 제발 아니라고 좀 증명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좀 증명서 주십시오라고 그런 애달은 마음을 가지고 욥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내 원망이 심한 것은 신음소리가 나는데도 그분의 손에 나를 누르기 때문이고,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이 가까이에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그분의 대답은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욥의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을 가까이 가서 내가 좀 토하면 하나님이 내 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텐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의 전절 23장의 8절과 9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고 또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왼쪽에서 일해도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쪽에 돌이켜도 만날 수 없으니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 그러면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하지만 계속 따라 읽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욥은 그래, 그분이 안 계시고 안 보이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만 그분은 내가 지금 이 형편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을 그분은 다 알고 계셔. 여러분, 그래서 침묵이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욥이 그렇게 만나려고 했고 그렇게 찾으려고 했고 그렇게 몸 놓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욥으로서는 정말 속상한 거야. 다른 친구들은 속 팍팍 겁지요, 조롱하죠, 비난하죠. 도대체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죄 있어 그런가, 잘못이 있어 그런가, 내가 왜 이 크나큰 벌을 받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런 갈등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가지 확실했던 게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 모습 이 꼴로 이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내가 이 길을 간 후에 나로 연단시켜서 순금과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보다 더 괴롭고 답답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 내가 정말 죽을 죄였는가? 내가 정말 잘못했는가? 내가 뭐 어쨌는가? 혹시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혹시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주일 철저히 짓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그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사느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문둥병이 왔어. 괴로워. 사람들한테 이런 조롱을 받아. 야, 당신 예수 제대로 믿은 거 맞아? 당신 정말 믿음의 사람 맞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어찌 이런 꼴이 생기겠어? 이런 조롱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많잖아요. 아,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 왜 그냥 가난해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사고 났어요. 아니,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잘 지켜준다며 왜 사고 났어? 온갖 이런 조롱과 비난을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아, 나 제대로 믿었으나 하나님을 정말 믿느라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왜 이런 꼴이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야. 맞아, 내가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벌 받아 그런가, 하나님 나를 심판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막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있다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중환병이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뜻도 안 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여. 아니, 병 있을 때 기도하면은 딱 나아야, 아, 하나님 역시 계시는구나. 내가 막 어려움 처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 딱 와서 천사처럼 나타나 도와줘야, 야, 역시 하나님은 계셔. 할렐루야. 이럴 텐데 말이죠. 안 계시는 것 같고 계시는 것도 같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침묵하고도 계신다.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침묵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욥은 오늘이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이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처를 보면은 욥이 그렇게 고난당 어려움 당하니까, 여보, 당신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아? 아니 그 꼴 그 모양 갖고도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지 그랬어요. 욥기서 2장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마누라가 그러는 거예요. 욥의 마누라가 욥에게. 그러자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이 뭘 발견했다고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죽을 꼴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라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욥에게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째,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습니다. 고통도 많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달플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흔적도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욥은 어느 정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문둥병이 걸고 하루아침에 열잔에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죽게 생긴 이 꼴이 됐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니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나를 벌 줘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나한테 저주하신 거 아니죠. 이거를 좀 변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좀 드러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좀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 종 욥을 좀 그만큼 조롱해라. 내 종은 내가 인정할 만큼 내가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종이니라. 이렇게 다 나타나서 말씀해주면 얼마나 욥이 그냥 신나가지고, 봐라 이마, 우리 하나님 나 인정하지. 아니 뭐 이럴 텐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신앙은 내가 우쭐대게 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처럼 욥이 만약에 다 나타나서 너희놈들 내 종 욥을 손대지 마. 그 종은 내가 사랑하는 종이니. 그러면 욥이 얼마나 우쭐대겠어요. 바이마, 내 말이 틀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인지. 이랬더라면은 아마 욥도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욥은요,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있는 욥이 막 앞에 가서도 찾아보고 뒤에 가서도 찾아보고 옆에 가서도 찾아보고 하나님께 앉았다 섰다 일어났다 금식했다 절했다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안 되면 일어났다 앉았다 막, 제가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막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막 엎드려 기도했다가 막 서서 기도했다가 너무 힘들고 막 숨 안 나고 막 괴로우니까. 그래도요 달라지지 않대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할 정도로.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뭐 했다고요? 침묵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은 견디는 거요, 참는 거요, 인내하는 거요. 그럴 때 우리는 뭐로 하나님은 참고 계셨구나, 침묵하고 계셨구나를 알 수 있느냐? 기다려보면 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려보면 안다. 결과로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만져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을 상황이 올 때도 많아요. 그래도 그분은 계십니다. 그래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침묵하며 일하십니다. 침묵하며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묵신앙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침묵신앙은 나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한 대로 우리가 깨달은 만큼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대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요 작은 내가 어찌 그 위대하신 그분을 다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그냥 그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개척하러 올 때에도 하나님이 메시지 줘가지고 3년을 기도했는데 내내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도 주지 않고 누구를 보내주지도 않고 누구한테 연결시켜주지도 않고 3년 가까이를 계속 침묵하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맞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2년 반 동안 일하시면서 예비해 두셨다가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한 거예요. 2년 넘게 침묵하신 하나님을 내가 포기했더라면 오늘은 없어요. 여러분 침묵의 신앙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릴 때 결과는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121편의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직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찬송가에 듣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오늘부터 미래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그분은 한순간도 나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두 번째 욥이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는 중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침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고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숙해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66편 10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도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쳐질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성숙되면 누구에게 바쳐지느냐?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분께 바쳐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함은 물론 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숙돼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숙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 됩니다. 훈련과 연단은 어디서 오느냐? 강한 훈련은 어려움 속에서 온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은혜가 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신다 생각 말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분보다 더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나를 혹여라도 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을 오늘 욥은 알았기에 욥은 원망보다 불평보다 자신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말합니다. 내가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알았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읽고 왔는데 그 중국어로 썼더라고요. 근데 의미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딱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금연구역이었어요. 근데 그 금연구역에서 여기는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금연구역입니다 해놓고 그 의미가 뭐냐면은 담배 피우지 않는 당신은 건강하실 겁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가 생각나던가 하면 오늘 아침에 담배 안 피운다면 당신은 행복하고 건강할 사람입니다라는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욥이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미래는 금같이 순금같이 만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현실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미래지향적인 믿음. 앞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건강하게 할 거야. 아멘?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를 먼저 믿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당신이 앞으로 담배를 안 피운다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미래로 써놨는데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믿음 좋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현실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자꾸 향해서 지금은 아프지만 미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지금은 가난하지만 미래는 잘 살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도우니까. 아멘? 그런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욥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항상 소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하는 미래를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 여러분 오늘만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지만 미래를 보지 못하면 오늘에 머물러 버리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것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을 알아. 지금 당하는 것은 경한 거다. 앞으로 가면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아픔과 견디기 힘듦을 지나가서 위대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보고 가야 돼.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응답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아요.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안 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연단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3살짜리 어린아이를 손잡고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혼자 막 앞에서 뛰어가기 때문에 내버려뒀더니 아이가 넘어져 버렸어. 그러면 부모가 있다가 착하게 가서 어떻게 해요? 안아서 일으켜요. 근데 엄마가 안아 일으키는 아빠 보고 내비둬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떨까요? 울겠죠.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하겠어요? 스스로 일어나. 그러면 아이가 일어날까요? 뭐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거기서 배웁니다. 뭐를?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맨날 엄마 아빠가 손잡고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없을 때에도 분명히 넘어지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아이고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려고 강하게 든든하게 준비하시는 단계가 바로 침묵의 단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데 우리는 강하고 든든하고 귀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 되고 싶어요? 주님이 봐도 쓸 수 없는 그릇 되고 싶어요? 분명히 쓰실 수 있는 그릇 되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연단받아야 된다. 훈련돼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끼고 안 깨달아지고 안 만져지고 안 경험되어질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는 나를 지켜보면서도 내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엄마 아빠와 같은 심정으로 나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셔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들어서 하나님 귀히 쓰시고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라고 기억하신다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분명히 욥이 가는 그 험난한 길을 가는 것들도 알고 계셨음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그를 연단 중에 훈련 중에 있음도 알았고 하나님은 그 후에 정금같이 만들어 하나님이 욥을 귀하게 쓰려고 하는 것도 알고 깨달았기에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다시 합니다. 나는 믿노라. 가사 잘 생각하면서 마이크로 같이 해요. 깊은 슬픈 가운데 홀로 당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소령 속에서 어제로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 일어서셔서 함께합니다. 거친 풍랑이라도 산자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은 질병이 힘이 들어올 때도 주님은 나를 치료하셨네. 주님 일하기 위해 주여 일파할 때에 주님은 각점을 사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만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어디선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가까운 곳에 계셨음을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 계시든지 분명하게 계시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멀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나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셨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셨고 우리가 문제 어려움으로 경과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계셨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분노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여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이 시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내가 위태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문제, 어려움의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목 놓아 부르짖고 찾을 때, 내가 간절히 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라지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등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믿노라 고백하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변함없이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일터와 직장과 이 민족과 헐벗고 굶주린 저 북녘의 백성들과 특별히 라오스에서 어려움을 겪고 수고하시며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한 후에 운영위원회 잠깐 우리 좀 회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